샬롬.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교회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택하여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벚꽃이 참 예쁜 봄인 것 같아요. 흩날리는 꽃들을 보면서 특별히 사랑받은 자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자매의 날 주셨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100% 은혜.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험한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잠시 기도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아들 호산나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의 영광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승리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이번에 자매들의 목소리로 주의 이름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자 이번에 우리 형제님들 목소리로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같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의 목소리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번 더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하늘 영광 컴온.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우리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의 보혈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 찬양.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멘.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벚꽃이 아름다운 이 계절에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길고 긴 겨울 같은 시간을 지나 우리의 마음도 이 봄처럼 따뜻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처럼 피어나게 하심을 소망합니다. 삶의 바쁜 걸음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앉게 하신 이 시간,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나귀를 타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길도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순종과 사랑, 낮아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흔들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웠던 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가오는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새기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고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통해 회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평안이 그 가정과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힘과 위로를 보여주시고 교회가 함께 사랑으로 중보하며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이 시대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평화가 이 땅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들 사이에는 존중과 대화가 회복하여 무너진 이 사회와 이 땅의 신뢰와 공동체 정신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김효세 성도님에게 성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고 기도로 뒷받침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하늘의 기쁨과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팀, 방송팀, 안내팀, G2G 교사 그리고 기도로 함께하는 성도들까지 모든 일의 섬김이 주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독생자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으로 돌아가는 다음 교회, 특별히 아름답고 복된 이 종려주일에 저희 다음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하셨거나 저희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셨거나 이렇게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또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가요? 예. 여기 계십니다. 우리 최병준 선교사님 이렇게 가정이 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유상현 성도님께서 캐나다에서 멀리서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요.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저쪽에 뒤쪽에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좌우 앞뒤로 돌아보면서 저희 성도님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종려주일, 복된 종려주일 잘 오셨습니다. 원장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어서 교회 소식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월 13일 원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켜집니다. 내일 4월 14일 월요일부터 IM센터 IM홀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고난주간의 주제는 The Last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통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제자로서의 삶을 점검하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원천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특별히 원천 침례교회 고난 특별 새벽 예배 기간에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며 믿음 전수의 현장이 되어 왔습니다. 예배 시작은 오전 5시 15분입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가정 가운데 뜻을 정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깊은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성금요일 예배는 4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IM센터 IM홀과 신관 4층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교회별로 해당 장소를 잘 확인하셔서 예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오후 12시, 또 오후 2시에 모두 IM센터 IM홀에서 드리게 됩니다. 부활주일에도 교회별로 해당 장소가 달라집니다. 잘 확인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 다음 예배를 위해 빠른 출차를 부탁드립니다. QR코드를 통해 교적, 차량 정보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작은 가게 플라워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꽃을 사랑하는 60대 여성들입니다. 일시는 4월 23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에 진행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작은 가게 담당자에게 해주세요. 이상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새가족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하 1층 예배 후에 지하 1층 오른쪽에 니고데모 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등록을 부탁드리고요. 저희 원천 교회 내에서 수평 이동을 원하시는 가정들도 계시다면 역시 동일하게 등록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밴드에 게시된 대로 형제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주의 삶과 공동체 제자 훈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보시고요. 또 예수님의 거룩한 또 부르심이 계시다면 주저하시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사하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방문하신 분들 중에는 우리 중앙학원 이사님들도 계신데요. 우리가 이제 중앙학원 이사회를 예배 전에 드리고 또 함께 참석해 주신 그 외에도 새로 또는 우리 다른 교회, 우리 원천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저희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방문해 주고 계세요. 꼭 우리 환영하시고 나가실 때 처음 보는 분이나 옆에 있는 분 잘 모르시면 자기를 먼저 밝히시고 인사해 주시면 되게 환대하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요 자기를 소개 잘 안 하더라고요. 이게 겸손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절 보고 저 아세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너무 배려하지 않는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누구누구인데요. 목사님 기억할 수도 있고 못하시겠지만 근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원천교회에서 오늘 처음 나오셨죠 하고 제가 인사를 했는데 저 여기 3년 다녔는데요. 저의 그 무안함을 또는 다른 분들의 무안함을 좀 도와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소개하시고 인사하는 게 좋은 문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드디어 마태복음 5, 6, 7장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5장의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1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제자가 되려면 마치 논산훈련소처럼 이게 제자의 훈련 교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같이 암송하는 동지가 거의 없는 거는 알지만 제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외우는 저의 마음속에 있는 그동안에 설교할 때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 안에 확신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설교를 들어요.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판에 새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을 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하면서 제 안에 여러분들도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암송합시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우리 청년 예배에 가서 같이 왜 암송 안 하느냐, 그리고 뭐 지폐를 하나 꺼내서 다음 주에 한 장을 다 외워오면 이 돈 줄게 그랬더니 몇 사람이 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실망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썼잖아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삶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아무도 같이 안 하고 있으면 제 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돈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그렇게 안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도전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다음 주 본문, 그 다음 주 본문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암송하라고 나오는데 이제는 8장으로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부활절 지나면. 근데 8장, 9장 그 암송하지 마시고요. 제가 우리 모두 다음 교회만큼은 하여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외우시도록 초청해도 될까요? 제자로 만드는 약간 입증이 되도록 하는, 제자 훈련을 하면 암송하거든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송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좀 힘들겠지만, 그래서 학기 말이 될지 학년 말이 될지 아직 제가 조금 여러분들의 진도 나가는 걸 보고 할 텐데 7월 말이 되든 12월 말이 되든 설교 안 하고 여기 올라오셔서 다 마태복음 5, 6, 7장을 외우는 그 말씀 암송 파티를 하고 싶어요. 거기 앉아 계시지 말고 여기 다 올라오셔서 저랑 같이 암송하는 암송 파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5 처녀, 기름이 가득 찬 5 처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랑이 오는데 그냥 여러분들 준비 안 했다가 그렇게 무안당하는 일이 없도록. 근데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암송할까? 이게 제 지금 숙제예요. 암송하실까요? 제자라면 암송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을 암송합니다. 난 안 자매님이 암송할 줄 알았는데 힘들죠? 시도해봤을 것 같아요, 하기는. 저도 시도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 성경 보시든지 스크린을 보셔도 좋은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저는 29절까지 외우려고 합니다. 7장 13절부터 외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입니까? 그렇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맞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맞죠? 거기까지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맞아요?
거기까지 어디 있지? 저기 안 보인다. 컨닝해야 된다.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집 부딪힘 맞으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박수 쳐요. 그래요. 진짜 박수라도 받아야지.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자는 교인과 다르다. 제자는 religiosity,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제자의 차이는 뭘까? 오늘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반부까지 우리가 쭉 보아왔는데 이 마지막은 결론이거든요.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시는데 마치 이 폭포의 물이 그냥 캐스케이딩 한다고 그러죠. 막 반복적으로 막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예수님이 수많은 그림 단어, 비유들로 막 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은 들었을 거예요.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열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또는 나쁜 열매, 이런 이야기 들었고, 특별히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주일학교 때부터 알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큰 임팩트를 주었나요? 기억은 나는데 어떻게 기억나냐면 주일학교 예화 정도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좋아요. 주일학교 반사면 가리킬 때 참 그림 단어로 예수님이 쓰니까 기억하기 좋은데 임팩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냥 이 모래 위에 지은 집, 뭐 반석 위에 지은 집쯤은 약간 이런 노래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솔티의 노래입니다. 기억나세요? 집을 모르시나 보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모르시네. 알죠? 잘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큐트하고 재밌고 기억하기 좋고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마지막에 가서 마태복음 5, 6, 7장의 가르치심을 다 하고 나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랍다고 해요. 영어로는 그냥 amaze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사실 원어는 그냥 깜놀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문자를 쓰고 있어요. 에클레이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에클레이소의 단어가 그냥 제대로 원어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원한 대로 번안을 한다면 영어로는 shocking 또는 astounding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충격적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결론으로 이 세 가지의 그림 단어 비유를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만이 아니고요, 같이 있었던 무리들까지도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이 설교도 많이 했거든요. 7장 설교도 했고 시리즈 설교도 했는데 제 경험상 충격적이진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충격적이고 결론적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오늘 제 안에 조금 더 충격이 온 거는 사실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니까 되새김질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사실은 예리한 부분 이렇게 그냥 경과해버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가지고 그냥 이렇게 수용했던 말씀들이 묵상하고 암송을 하다 보니 왜 충격적이었는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충격이 제 마음속에 조금 더 충격으로 왔습니다. 두 가지 문과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인이냐 제자이냐 종교인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겠느냐 이 선택에 있어서 두 문이 있고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 첫 번째 비유는 믿음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그 이제 앞에 있는 많은 부분들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두 종류의 나무의 삶을 살 수 있다.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성장의 모습을 보면 그 믿음이 성장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믿음의 결과 또는 믿음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눈에는 똑같이 아름답고 멋있는 신앙의 집을 짓고 믿음의 집을 짓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어려운 비바람과 창수와 바람이 부딪히고 인생의 가장 힘든 과정을 통과할 때 한 집은 무너지고 한 집은 든든하게 서 있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왜 이것이 충격적이고 이것이 왜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책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죄송해요. 뒤로 갈게요. 이 두 가지의 비유들을 나눠 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다 한꺼번에 생각한 적도 많이 없지만 뭐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누굴까라고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고 하면 좁은 길, 넓은 길 가는 사람 누굴까 하면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넓은 길에 누가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넓은 길 위에 가고 있는 사람들. 저는 넓은 길 위에 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처럼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벚꽃 구경 간 사람들이 넓은 길 가는 사람들 같아. 아니면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고 말씀 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마스터즈의 또 세 번째 경기를 보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부터 밤새 골프 경기를 시청한 사람들은 넓은 길에 있는 사람이 같아. 우리는 보통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세상에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차이로 예수님이 말씀 중고로 많이 생각한 거. 그러니까 충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저 속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넓은 길에 있고 나쁜 열매 맺고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 다음 교회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반석 위에 집 짓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고 계시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실까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나머지 앞에 있었던 말씀들의 결론이라면 그 말씀의 생각들이 솔솔솔솔 나는데요. 외웠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6장에 예수님이 구제하지 않는 사람과 구제하는 사람을 비교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구제를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 구제하는 것을 나팔을 불며 보이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구제가 있고 은밀하게 구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중에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또는 많은 말을 하여야 하늘의 아버지께서 들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 중언부언하는 사람들 같은 기도가 있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다른 형태의 기도, 그런데 은밀히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앞에 은밀히 기도하는 사람이 비교가 되었어요. 금식을 하는데 한 사람은 자기 금식하는 거 티내는 사람이 있었고 자기 금식하는 걸 전혀 티내지 않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이 있었어.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7장에 이 말씀하신 거는 안 믿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믿는 우리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신 게 아니고요. 그 전에 5장과 6장에 쭉 말씀하신 것 중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속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닐까요? 조금 뜨끔하세요? 그럼 아예 부항을 떠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오늘 말씀 속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그 삶이 두 가지로
분리되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좁은 문, 넓은 문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려고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암송하지 않았다면, 제가 암송하면서 계속 안 외워지니까 자꾸 반복하는데 제가 거꾸로 자꾸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막 멸망에 인도하는 길은 크고 그 문이 넓어 막 이렇게 말이 막 바뀌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순서와 말의 표현도 예수님의 다른 곳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착각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대부분 헷갈려요. 저는 외울 때도 헷갈려요. 좁은 길인지 좁은 문인지, 넓은 길인지 넓은 문인지. 근데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고요,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어요. 대부분 내가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근데 사진을 못 넣어서 저렇게 그냥 한 건데, 사진을 보니까 틀린 거예요. 왜 틀린 줄 아세요? 대부분 인터넷에 떠 있는 이 본문에 대한 사파들은 뭐냐면, 길이 먼저 있고 맨 끝에 밝은 빛에 조그만 창 같은 문이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근데 우리들의 생각하고 거의 비슷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열심히 조금 길을 가다 보면 천국 문이 열릴 거야.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 따른 제자는요, 문을 먼저 통과해요. 아주 좁은 문을요. 한 사람밖에, 한 분밖에 아닌 그 문을 통과해요. 그 문이 누구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들어가면,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제자는요, 종교인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께 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좁은 길을 가서 나중에 그 문을 열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주의 제자가 됩니다. 그 좁은 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 의존해야 됩니다. 제자의 삶은 철저하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들 안에 복음의 헷갈림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우리 한국 문화 속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내 생활을 정리해야만 주님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라는 그 한 존재에게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며 그분을 통해서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존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 중심적인 그런 삶으로 진입한 사람,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후에 영적 성숙의 노력이 협착한 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을 가는 여정 속에서도 예수님만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문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I am the truth, and I am the lif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제자는요, 구원과 그러니까 의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과정도 예수님 혼자, 그리고 성화의 길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그래서 제자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만 한 사람이에요. 그 길을 통과하고 그 문을 열고 그 길을 걷는 일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많은 경우에 나는 자꾸 넓은 길 쪽에, 넓은 문 쪽에 끼웃거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줄 거야. 내가 성수주의를 잘 지키면 축복을 받을 거야.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새벽 제단 싸면 걔가 좋은 대학에 붙을 거야. 그는 종교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만 의존하고 자기의 의와 노력을 자기 예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조건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더러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걷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또 우리 안에 헷갈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으라. 그래서 저는 이걸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영적인 가르침을 받는 것, 우리가 어떠한 티칭과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이 어떤 그걸 이렇게 좀 유형들이 좀 있거든요. 믿음의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따르려고 하는 영적 성장에 우리들의, 예를 들어 영어로는 hitching on the wagon이라고 하는데, 뭔가 마차에 우리가 딱 우리의 고리를 딱 연결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양의 옷을 입고, 그렇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난 안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나쁜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는 나무는 어떠한 성격을 가진 나무냐 하면, 정말 영적인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노략질하는 영성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뭘까요? 내면의 세계가 변화되지 않은 채, 즉 꺾이지 않은 자아를 가지고 모든 관점이 나 중심적일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하는 이해 득실을 따진 다음에 가는 길이에요. 가는 그 삶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협조해야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쉽게 하나님께 쉽게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삐져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 병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11조 생활 항상 했는데 하나님 왜 내 이렇게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쉽게 삐지는 우리들이 나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외형에 나타나고 있는 영적인 모습들이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뭐 성수주의를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열매들의 모습들이 좋은 나무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열매가 나무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나무가 열매를 만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머더와이스를 오시면 우리 자유라는 그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걸 하시게 되면 바로 이 말씀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자유의 트레이닝을 다 받게 되십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부터 가진 우리가 계속해서 그 가지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져서 생명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의 열매들을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과 공급이 우리 삶에 지속 흘러가고 있는 사람은 좋은 나무가 돼요. 아름다운 나무가 돼요.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어요. 노력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중심은 뭐냐면 변화 아닐까요? 나쁜 열매를 맺는 건 독소적인 열매, it's like poison이라고 언어 단어는 더 번역될 때가 많은데, 우리의 의가 독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 안에서부터 나온 의죠.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흐르고 예수님의 삶이 내 안에 이렇게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의예요. 내 이해득실을 따지는 의예요. 저의 모습 속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또 내 자신이 좀 그래 난 이 정도면 됐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 자신에 의존했던 죽은 나무, 나쁜 나무가 포도나무신 예수님에게 접붙여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흘러나오는 그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사람, 안쪽에서부터 inside out,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마지막 비유가 헉 하고 급소를 탁 찔렀어요. 옛날에는 그 어린이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전 지금도 생각나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반석 위에 지은지 모래 위에 지금 생각나요. 중앙 침례교회 그 지하에 거기 보면 이제 유년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왜 생각나는지 모르는데 그 선생님 얼굴이 생각나네. 근데 예수님은 그 선생님이 얘기해 줬던 것처럼 그냥 그래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야라는 안도감을 주지 않고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반문해요. 예수님께 반문해요. 잘 보세요. 머리 위에 집 지은 건 뭘까요? 여기서 나더러 주여라고 하는 헬라 말이 kyrios라는 단어 써요. kyrios. 근데 원래 이 헬라 단어 이 kyrios는 sir 또는 선생님 존칭어예요. 그냥 존칭 대명사예요. kyrios가. 그런데 로마 제국 당시에 이 시기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던 이 시기에 kyrios는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kyrios는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지는 존칭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나더러 kyrios라고 얘기하는 사람, 나더러 황제, 당신은 절대 군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보장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신학적인 정독성.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가장 신학적으로 우리 신약의 신학적으로 가장 정통인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 바울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할 정도로 신학적 정통성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베드로도 그 고백을 해서 그 진리 위에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짓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신학적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두 번씩 그 얘기를 해요. 이 본문에 주여 주여. 난 그래서 처음에 왜 세 번을 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국 교회의 영성을 예수님이 가지셨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주여 삼창하는 영성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히브리 영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그 표현을 압살롬이여 압살롬이여 나의 압살롬이여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 속에 두 번씩 반복할 때 그것은 아주 깊은 사랑, 열정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두 번씩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단순히 신학적인 정통성만 가진 게 아니고요. 정말 감성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은 때에 노래 부르고 손을 들면 난 노래하네 뭐 그거 있잖아요. singing 어떻게 우리말이 어떻게 되죠? 주님 사랑해요. 근데 눈물이 주르륵 나.
감격에 복받쳐서 그냥 예배 때 그냥 찬양 부르면 막 눈물이 나. 그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감성적 열성이 주님의 제자라는 걸 보장하진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게 더 파격적이잖아요. 그들이 얘기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는 것,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예수님의 그들의 그러한 고백 속에 예수님의 반응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신다. 영적 능력을 체험하고 그 영적 능력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휘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신학적 정통, 감성적 열정, 그리고 체험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관없이 예수님도 모르는, 예수님 모른다고 말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다고 말씀하셨죠? 21절에 밑줄 친 부분을 보세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 진 사람이다. 두 가지요. 세 가지요.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경청하는 것, 그리고 행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과 삶을 그대로 본받는 사람, 주님의 모습을 담는 사람이 주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서, 모퉁이 돌 거친 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딴지 걸리는 사람이에요. 왜 딴지가 걸리죠? 이 예수님이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에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이 굴복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려면 이게 보통 씨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지, 그 뜻과 그의 will, 그 will이, 그 의지가 우리의 의지를 꺾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없어져도요, 정권에서 나락 떨어져서 교도소를 가도요, 버리지 못하는 게 자존심 아닙니까? 우리 다 영어로 이런 부분을 will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의지는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해요. 근데 이 의지가 많은 것을 영어로는 willful이라고 말하거든요.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아담한테 줄 정도로 한 이유는 어디 있냐면 자기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보다 컸어요. 사울 왕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 싸워서 모두를 죽이고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고 말했지만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의지를 죽이지 못하고 willful한 이유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자신의 철학을 끝까지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는 willfulness가 우리를 멸망에 이끌어줬어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3번씩이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3번 기도하셨어요. 정말 이 잔을 받고 싶지 않고, 받으면 예수님이 다음 주간에, 고난 주간에 다 이것을 좀 더 조명해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의지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존재의 의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아버지의 의지 밑에 완전히 굴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고개를 들려고 할 때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를 고백하는 제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반석 위에 집진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내 말을 듣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여러분,
제가요, 저는 아내의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진짜요. 나 눈 쳐다보고 말을 했는데 가끔 아내가 물어봐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했어? 딱 쳐다보고 눈도 째려보고 있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그렇게 물어보면 진짜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듣는둥 마능둥 했거든. 맨날 잔소리는 똑같아.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는데 듣기는 들었어요. 귀 속에 뭔가 이 청각적인 영혼은 일어났어요. 그런데 경청하지 않았어요. 아니, 한낱 인간에 불과한 아내의 말도 경청하지 않으면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마음이 아파하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값으로 흘려가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이요, 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 무슨 말 했는지 예수님 다시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우리는 아닐까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는 우리 영혼의 눈과 귀가 멀은 상태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복음성가가 생각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해서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제자는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말씀을 먼저 마음판에 외워야 되지 않을까요? 제자가 아니면 그냥 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많은 목소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행하라, 이것을 붙잡아라, 저것을 사라,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많은 주파수들의 목소리로 우리를 혼미하게 합니다. 그 많은 목소리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의 말씀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세워놓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올해에 주님이 제자로 여겨주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제자이오니. 는 주의 제자이오니. 빛으로 이루셨네.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의 제자로 몸부림치며 좁은 문을 통해 협잡한 길로 가기로 결심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